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곳이 주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하나님 거하시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걷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
주옵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우수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에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이 많은 이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를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대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연약한 계층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숭배, 음란, 탐욕, 교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한국 교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앙을 회복하여 상처 입은 세상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를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금하게 하옵소서. 덜 가지고 덜 버리고 덜 욕심내는 생활 방식이 몸에 배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어 늘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앞에 둔 우리 자녀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진리를 만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우리가 해석의 오류를 자주 범하는 본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표로 채택할 정도로 매우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에 굉장히 당혹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답을 내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자기 마음대로 날짜까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이죠. 회개의 형식을 갖추어서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보면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우리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양만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지, 나에게 당연히 복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것은 우리의 착각 내지는 종교적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어떻습니까?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스라엘의 인애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인애가 나타나는 것처럼 했다가 금방 사라져 없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헤세드를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헤세드가 가끔씩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헤세드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에 이 헤세드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나 번제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인애를 더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은 거창한 제물보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이러한 내용이 한 군데에서만 제시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의식에만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사나 번제보다는 인애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더불어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 하는 모든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인애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성전에 모이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구식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의 그들의 삶은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 열정에 훨씬 못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인애 또한 부족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삶 속에서 인애를 실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이미 만석이에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면서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시골의 교회의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섬김이 참 저에게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분이 특이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 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데나 가보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더니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살펴보았지만 그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노회에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느 북쪽에 어떤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몇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도리만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복음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룻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한 말입니다. 룻에게 인애가 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루스에게 어떤 인애가 있었을까요? 루스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등지지 않고 끝까지 복양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이어져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사랑을 얻게 되죠. 그러한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룻이 베푼 인애를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죠.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뻔뻔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인애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인애를 보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도리는 예배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적인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그 인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애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큰 인애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적인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종교 내부의 부정부패와 집단 이기주의를 꼽았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6월 초니까 아마 지금은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대면 예배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이제 7개월째가 되는데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처지를 보면 지금은
제사나 번제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내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사나 번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은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인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훼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보다 너희의 인애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인애가 부족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문안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